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그러니까 합신 교단에서 행하는 행사 가운데서 교단 내 속한 교육자들, 목사님들과 사모님, 또 일부 장로님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내용을 이번 주로부터 4주에 걸쳐서 그대로 다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그곳의 설교는 목사를 회중로, 전부 다 목사님들 대상이요, 사모님들 대상이요, 따라서 교회를 섬겨하는 일꾼들이죠. 그분들을 향하여 한 설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까닭은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목회가 무엇이며 경건이 무엇이고 우리 바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바로 성도 일반이 가져야 될 이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목사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또 함께 교회를 섬겨나갈 것인가를 바르게 말씀해 주기 때문이죠. 이 설교는 사실 여러분에게는 이미 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나그네 교회에서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읽어갔던 뒷부분에 읽어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설교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여 다시 총회 교육자에게 설교했고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까닭은 우리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이 내용을 잘 익히고 마음에 담아 여러분 아니라 앞으로 오는 새신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조그만 글로 남겨서 이해를 시키며 교회의 신앙생활의 줄기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설교자라는 어떠한 사람이며 설교는 또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줍니다. 첫 번째, 그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을 살필 것은 뭐냐면 설교는 대충 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명령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즉 설교자가 짊어지는 부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받은 명령이니 이 명령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수행해야 될 무게 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설교자가 설교 책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직무를 행하고 있는 목사를 통하여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설 때 그때 물으실 질문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했으며 또한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이 돌아옵니까? 어떻게 설교를 들었느냐라는 것으로는 그런 엄숙한 사명의 일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되어졌고 5절에 너는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권면하면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시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자체 엄이라는 부사가 없어도 이미 이 자체에 전제되고 있는 사실이 우리에게 압박감을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을 다시 엄히 명한다 해서 설교자의 직무의 책임성을 아주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설교자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결정적인 것이며 한마디로 존재 목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똑같이 이 사실이 반영이 됩니다. 성도는 설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설교자를 통한 하나님 뜻을 전달받는 것이 설교 듣는 자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라는 것과 서로 연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엄한 명령을 주시되 두 번째로
설교의 무게가 이렇게 엄하지만 그런데 설교적 상황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줍니다. 바른 교훈을 전하며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을 네가 충실히 이행할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들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의 시대에 네가 그 사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의 시대에 하나님 뜻을 전하는 일 자체가 세상부터 자연스럽고 순하게 듣고 기뻐하고 나아갈 리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디모데후서 3장을 가게 되면 오늘 같은 본문 그 앞쪽에 3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하는 것은 그 앞에 2절과 3절처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인간이 부패하여 어떠한 형태가 드러날 것인가 그것들을 제시한 것과 연결해요. 사람들 사이에 배신이 있고 사람 사이에 참아내지 못하며 사람들 사이에 자만한다고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4절의 그 말씀은 바로 뒤에 이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는 말씀에 덧붙여 보게 되면 이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만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조급하고 참아내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교만하다라는 상태로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니 그것은 쾌락 사랑이 우선적이라. 따라서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설교자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마치 설교자 파송은 누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제자를 파송할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길 싫어할 것이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더 좋아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될 것이라. 그러니 설교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 4장 3절과 4절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렵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준다 했으니 설교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은 한 가지 전제 때문에 사실 알 수 있어요. 그 전제가 뭡니까? 바른 교훈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이에요. 만일 설교의 형식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 귀에 딱 맞는 이야기, 사람들이 원하는 악한 정욕에 비위를 맞추는 이야기, 그것을 많이 전해주면 그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따를 것이요 반응이 열렬히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함으로 너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바른 교훈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사람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전하면 환영받지 못한다. 바른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죠? 그것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가볼까요? 앞에 1장 13절을 가게 되면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교훈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입니다. 즉 내게란 것은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요 들은 자는 디모데를 의미하니 사도적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 전하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요 사랑을 가르쳐준 내용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했다고 사도행전 증언되고 있는 바와 똑같아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17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서 보는 그대로 바울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2절 성경을 강론하였다. 성경을 강론하여 무엇을 풀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론했다. 그것이 진리를 전하는 바른 내용이요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한다는 것은 죄인의 인간의 죄인됨을 전하여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인간의 죄인됨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 본래 창조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율법 안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율법을 어떻게 말할 것이며 율법 없이 어떻게 인간의 죄인됨을 말할 것이며 인간의 죄인됨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할 수 있겠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인자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설명할 수 있으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를 말할 것이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됨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들이 설교의 자료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 외에 설교가 다른 것이 아니요 그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강론한 설교자에게 일컫기를 어째 당신 우리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가? 당신의 설교는 우리의 마음을 곤란하게 만든다. 당신의 설교는 우리를 잘못된다고 말하니 듣기 힘들다. 당신만이 설교자 아닐 텐데 우리 듣기에 합당한 말이요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설교자도 많이 있다. 당신만이 옳은 설교자인가? 이렇게 힐문하고 바른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회중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설교를 해라. 그러니까 설교적 상황은 어려울 것이라 그 뜻의 속에는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청중의 반응이 얼만큼 뜨거운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가 모였는가 그것이 그 설교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바른 교훈을 전하는 설교인가를 판단하는 궁극적 기준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교회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31절에 가게 되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중들 일반이 어떻게 해야 되죠?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주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지자로 세워진 자들이 어찌하여 거짓을 예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이 어찌하여 속죄 은총을 통하여 우리 죄사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고 저들이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먹기를 좋아할 뿐 하나님의 제사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와 죄 앞에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중의 눈물이요 기도가 되어야 할 텐데 예레미야 5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리를 다스리는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딱 한 가지죠. 거짓 예언이 즐거웠던 것이요 제사장들이 바치는 제물 받아 먹고 저들의 속죄와 속죄 은혜의 필요성과 죄산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본래적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일이 자신들에게 부딪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지도자와 함께 타락한 회중이 같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과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어쩌자고 그러는 것이냐라고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탄식을 전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게 되면 33장 30절부터 22절의 말씀 대목 속에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좋은 노랫가락으로
여기는구나 그랬습니다. 그 영혼 중심에서 뒤집어지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목사에게 주는 경고는 사람들이 설교 듣고 기뻐한다고 해서 설교 사역을 잘했구나 하고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이 기뻐하는가를 돌이켜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 해석하여 바르게 전하지 않았는데도 기뻐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긴 읽었지만 그것은 대충 얼버무리고 세상 이야기를 적당히 했는데 기뻐하는가? 아니, 누구나 들으면 감동을 받고 그래야지 하고 동의하는 도덕적 이야기를 내가 했을 뿐인데도 저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가? 그렇다면, 그래서 저들이 반응이 끌려온다면, 아니 설교자가 말에 재치가 있고 입담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듣기 좋아서 사람들이 잘 듣다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고 들어온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의 반응이 아니에요. 설교를 바르게 했는가를 결정짓는 객관적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데 듣기 좋았다라는 것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필요적인 조건이 채워졌는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바른 교훈을 듣고 기뻐하는 회중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그 은혜로 깨달아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사람, 그것이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죄 중에 있으면서는 설교를 그냥 죄 가운데 덕하니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서도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는 절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세 번째로 바른 교훈이 주는 설교적 효과는 무엇이기 때문에 대충의 사람들이 그거 듣기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바른 교훈을 전달하는 설교적 효과는 4장 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읽어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설교를 바르게 전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경책과 경계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경책이라는 것은 죄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듣는 성도는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설교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말한 걸 드러내면 그 말씀은 우리 영혼 깊이 들어가 우리 죄를 숨은 죄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한 신앙 양심상 들춰지는 그 효과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경계하라 했으니 이 경계하라는 말씀은 드러난 죄로 인해서 책망을 받는 꾸짖음을 당하는 효과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죄가 분별되어지고 죄로 인한 책망을 받게 되는 효과가 드러난다. 이것이 설교, 바른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할 때 경책하며 경계하라는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설교적 효과에 대한 기대입니다. 만약 설교가 죄를 드러내고 죄를 꾸짖는 효과를 전혀 낳지 못하고 있다. 회중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효과를 낳을까 봐 회피하고 있다. 그렇다면 설교 형식을 따르고 있어도 설교는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설교를 잘 들었다고 말해도 성도는 설교를 듣지 않은 것이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예배는 행하였다나 설교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고 멀쩡한 사람이 없듯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멀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화를 입었다. 거룩한 자를 배웠으면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의 신성과
그의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다 이 자가 누구인가 말하면서 우리를 떠나소서라. 우리를 떠나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과 행하심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있어도 죄인들로 하여금 평안케 해줄 그럴 내용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 뵙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나소서, 떠나소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한 것인즉 하나의 말씀을 정직한 양식으로 대면하면 죄를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가 이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설교자는 자칫하면 자신이 무슨 자기 영적 권위로 자기가 의로워서 회중을 책망한 듯한 아주 교만하고 잘못된 태도를 짐짓가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디모데에게 네가 말씀을 전함으로 경책하며 경계할 것이되 권하는 자소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바라볼 뿐이니 그 말씀을 전한 설교자는 온유하고 권면하고 부드러운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자체가 얼마나 오래 참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이 그렇게 되어졌는가 디모데에게 그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1장 15절과 16절 읽어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긍휼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간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본래 하나님 앞에서 포악자요 악한 자였다. 그리고 내가 비방자였다. 그러나 나도 긍휼을 입었다 하고 얘기해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 디모데서 1장 16절은 오네시보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항상 그렇게 구합니다. 설교자는 긍휼을 입은 자로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쳐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죄를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교만한 자인 양 태도적 측면에서 그런 잘못된 경직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8절 말씀에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대목을 말하죠. 7절 심느냐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는 생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자라게 할 것이니 내가 이 말씀 은혜를 입어 오늘에 이뤘은 것처럼 성도 또한 그럴 것이라 생각하여
연약한 자를 향하여 오래 참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하여야 합니다. 따라 설교자를 향한 여러분의 태도는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이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 때문에 아플 때에 저 말씀을 저는 설교자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은 받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긍휼 가운데 주는 것이라 생각하여 그를 달게 듣는 겸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혹 설교자가 소리를 높이고 설교자가 격하게 말을 하며 마치 얘기할 때 설교자의 인격을 볼 것이 아니요 설교자는 부족하더라도 권하여 가르치는 태도에 부족해도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 속에는 온유하시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투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위한 기도 안에 설교의 부족한 인격을 여러분이 품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설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설교자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을 선포를 잘했느냐로 결정한다. 따라서 설교자의 직무는 결과론적인 성공이 아니라 바른 말씀의 선포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의 직무에 충성된 부분을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은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바른 말씀의 선포가 되고 있지 않은데도 많은 사람이 모인다면 그것은 무익한 일이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의 직무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란 사실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안에서 이렇게 정리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의 3면에 보게 되면 질문 159에 설교자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말씀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쉬운 말로 해야 하며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끌려고 하기보다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낱낱이 충성스럽게 알게 하며 청중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받아들일 것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자신들을 적응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음과 동시에 사람들이 거듭나고 교화를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을 다하여야 합니다. 말씀 사역을 부르신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바른 교리를 설교해라. 쉬운 말로 해라. 사람의 철학적 지혜나 수사법적인 기술로 사람을 끌려고 입담을 과시하지 마라. 성령과 능력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니 알아들은 말로 그것을 기대하며 해라.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말씀을 낱낱이 풀어 가르치는 일을 주의 자신의 책무인 줄 알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걸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열심으로 해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성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하니 설교자가 이거 외에 무엇을 할꼬?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어야 되니까요. 성경 자체가 성도들이 들어야 될 유일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 되어 있고 특별 계시 말씀이라 우리가 신학적 고백하죠. 보세요. 본문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설교를 전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떻게 전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이야기를 섞으면 안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섞으면 성경 말씀을 가르칠 시간을 침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야기를 섞기 위해서 그 자체를 교훈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결국에 성경 말씀이 충분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 많은 것이요. 성경의 가르침을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화를 범하게도 되어집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훈을 선포하고 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시간이죠. 따라서 설교 시간은 우리의 반응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받아 제 삶 속에서 이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은 달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변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이랬습니다라고 쭉 간증을 하면 이 간증은 얼마나 듣기 좋은 일이에요. 성도가 말씀 때문에 변화됐다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러한 간증이 설교 시간을 채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 예배 중에 설교시에 들을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는 선포해, 하나님의 교훈의 선포지, 그 선포된 말씀을 듣는 인간의 고백을 듣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중에 설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서 들어야 될 선포의 시간인 것이지, 우리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이 아닌 것이. 효과는 어느 게 좋아요? 고백을 나누면 듣기 좋고 은혜가 된다고 싶지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설교를 대체해버리면 선포는 실종되고 인간의 고백적 간증이 나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의 선포는 희미해지고 왜곡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어떤 간증이나 고백을 듣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실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서 무슨 프로그램인지 제목이 뭔지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살아온 삶의 얘기를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혼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100분 아니 뭐죠? 그런 프로가 있는데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요 다 감동스러워요. 성경 말씀이 아닌데 살아온 삶의 이야기는 감동이 되어집니다. 법당에 가도 들을 이야기고 어디가 들을 얘기요? 상담과 어디가 들은 얘기입니다. 예배 중에 설교 때는 그것을 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이 울고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다 해도 그것은 설교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적 특징도 아니고 성경적 특징을 드러내는 시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설교 중에 비유나 예화는 필요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비유나 예화도 말씀의 종로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 푸는 일을 지루해하고 말씀을 받고 경책받는 일을 지루해하거나 싫어할 때 비유나 예화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기억에 남고 은혜 받는다 되어져서 이것이 거꾸로 되어져서 비유나 예화가 주인 노릇 되어지고, 이것을 설교 중에 쓰기 위하여 알맞는 본문이 뭔가를 찾아 붙여지는 형태가 되어지면 말씀의 교훈 선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또는 비유를 들어 어느 불의한 청지기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을 쭉 가르칠 때는 구약 성경을 드러내서 가르치시는 성경 해설 속에서 그 가운데 의미를 일깨워주기 위한 도구로 쓰신 것이지,
그런 말씀 자체가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예화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유 들어와 그 예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풀어내야 되는 것으로 다가오고 있지.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 속의 이야기 자체가 설교의 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선포된 내용은 뒤로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100번의 설교를 들어오거나 마태복음을 다 들었는데 마태복음이 남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억이 희미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설교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설교자는 스스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듣는 회중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능통하면 되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꿰뚫고 있으면 그를 분별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의 지혜는 요약해서 바른 교훈이라 바른 교리라 이렇게 요약되는 한 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고 받은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 문답을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으면 그러면 바른 설교가 전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를 분별할 안목을 갖게 되어집니다. 설교자가 나는 신학 공부한 사람이요. 당신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설교하는 것에 뭐라 말하겠는가? 라고 말하며 신학 교육에 대한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나만이 성경을 알고 있고 아니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래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아무런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 아닌가를 알기 위하여 여러분이 다 신학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바른 말씀이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토대적이며 기본적이며 그러나 사실 그거로 충분한 우리에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남겨준 유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입니다. 그 내용을 찾아 읽고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요리문답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배운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사 자신이 설교를 방자하게 하는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견제를 받고 목사도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하는 목사의 설교가 온전하게 되어지므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잘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와 회중 사이에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한 최선의 교육적 장치가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창 안에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배워 익힘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조합해서 성장해 가며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요 바른 목회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목사가 그렇게 바르게 해나갈 때 기뻐하는 교인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일이 원활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또한 그렇게 되어짐으로 응답받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하여 교중에 혹시나 진리를 해치거나 도덕적 악을 행하는 자가 있을 때 치리를 할 수 있는 공통의 인식에 권증을 행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권증 못하죠. 그거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교회 안에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성경은 항상 해석된 말씀으로 전해지니까 그 해석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한 표준이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설교자의 전적인 권한으로 해석이 전달되고 회중은 무조건 들어야 되므로 결국 설교자의 주관주의적 해석이 성경의 권위를 덧입고 들어가게 되니 설교자가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임의적인 해석을 하는 자기 독단성이 그것이 잘못되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요 그것이 더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은 항상 말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서가 이단이 아니고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자기 소견을 갖고 있고 그 소견이 보편교회 안의 신앙 고백과 또 그걸 통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 해석을 갖고 있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의 해석을 자신의 말씀의 권위로 덧입히니 이 해석이 성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설교자가 따라서 그렇게 설교를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표준적인 신앙 문서를 가르치니 결국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안전한 범위 내에서 선포된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주보 안에 보게 되면 웨스민스터의 유리문답 160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하시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설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할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도함으로써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는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검토하고 진리를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준비하는 태도로 와야 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 가운데 참여하여야 합니다.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 비추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분별한 성경적 지식과 그것에 그 진리가 합당한 것을 배움받는 신앙 표준 문서에 따라서 지식을 익혀 점검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그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믿음과 사랑과 온유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면 헛되이 듣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될 것이죠. 설교는 아주 엄숙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 잠을 자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며 그 뜻이 무엇을 헤아리려고 계속적인 지성적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며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설교자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설교 결론으로 정한 박윤선 박사님이 오늘의 한국교회 세태에 대해서 일찍이 얘기했던 것을 한번 전해드립니다. 인용합니다. 교계에는 신학 무관주의 경향도 적지 않다. 즉 신학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지 신학은 어차피 학문이므로 그래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고 실제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만 바로 하면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다. 따라서 신학운동에 어떤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의 신학은 그의 신앙과 그의 성경관에 영향을 미친다. 그의 신학이 바르지 못하면 그의 성경 해석이 바르지 못하므로 듣는 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린다.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신학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바로 알고 확신을 가지고 졸업하는가? 이것이 문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성하여 천추에 한이 없도록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중세교회가 흑암으로 뒤덮였던 원인을 살펴보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관용하고 후원하는 그 기회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그들을 성경으로 바로 가르치지 못했으므로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는 성경에 무식한 자가 많았으며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넘쳤던 것이다. 영적 무식은 영적 부패를 동반하는 법이다. 중세의 암흑 상태는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중세는 암흑 시대였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는 제목의 글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1200년 전부터 시작된
중세 천년만을 가리켜서 과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을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또 더 나가서 기독교의 국교가 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고 그런 가운데 지도자들이 서기 시작했는데 그 지도자 가운데는 성경에 무식한 자가 많았고 심지어는 거듭나지 못한 자도 있었다. 이런 일은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태반이 있는 일입니다. 어느 종교나 그 종교의 30%를 넘었으면 인구의 30%가 넘는 종교가 되면 그 종교는 완전히 타락한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의 성장의 시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죠. 듣고 싶은 것을 듣고자 모였던 것이고 듣고자 하는 것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죠.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 지도들이 또 이어서 나오는 양성되는 가운데서 성경을 굳이 알지 못해도 교리를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래도 충분히 잘했다라고 되어지는 세태가 형성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슬픔은 그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에 기대할 것은 말씀이요. 말씀을 책임맡은 설교자는 성경을 강설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요. 그 설교자에게 구할 회중의 요구도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어야 되며 따라서 설교를 듣는 회중의 태도도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그네 교회에 그 은혜를 좋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